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3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법궤의 운반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15장에서는 두 번째로 시도된 언약궤의 운반 작업이 다윗에 의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룬 13장은 전체 14절에 불과하지만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룬 15장은 무려 29절의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3장에서 언약궤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설명하는 부분은 겨우 6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대부분의 내용은 우사의 사고 이야기예요. 반면 15장에서 언약궤 운반을 위한 준비는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즉 4배나 많은 부분이 언약궤를 올바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첫 번째 언약 운반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몇 가지의 중요한 조치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첫 번째 언약을 운반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안치할 장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은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치로 레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사무엘 6장을 참고해 보면 제2차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만 언급할 뿐 왜 소들 대신해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레인이라는 설명도 없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문 2절에서는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레인밖에 없다는 것과 아울러 한 가지의 사실을 더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사가 죽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레인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론 자손과 레인 중 6가문의 대표들과 그의 형제 862명을 모아 언약궤 운반 작업에 동행을 시켰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12절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 다윗의 지시대로 레인과 제장들은 몸을 성결케 했고요. 또한 15절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처음에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무지로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제1차 운반 때와는 달리 제2차 언약궤 운반 작업은 중단됨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 찬양대가 노래하고 각종 악기로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도 사무엘하 6장보다 훨씬 더 흥겹고 장엄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시 좀 확인해 볼 말씀은요, 20절과 21절입니다. 스가랴와 아셀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분이아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브레우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기서 보면 알라못에 맞춘다, 8째음에 맞추다 라는 말은 있는데요. 알라못은 히브리어로 젊은 여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인들의 높은 즉 현재 소프라노를 의미할 수 있고요. 8째 음은 남자들의 낮은 음역대, 즉 베이스를 가르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3절과 24절을 보면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와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규례대로 레인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에게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해서 다윗성으로 운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어요.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첫 번째 운반할 때 하나님은 우사를 공격해서 그를 죽이신 것과는 너무 상반된 사항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이 얼마나 기뻤던지 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남자들이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바로 춤을 춘 유일한 남자였던 거예요. 당시 춤은 여인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도 다윗도 온 백성들도 만족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한 여인이 불편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울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를 대표하는 미갈은 언약궤가 온 이스라엘의 축복과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묻지도 않았는데 그의 딸도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
계속되었던 언약의 이동이 드디어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15장과 사무엘하 6장을 비교해보면 참여하는 사람들, 연주하는 악기의 종류, 또한 제물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흥겹고 장엄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에 대한 다윗의 관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다윗의 심기일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규례로 철저히 따를 때 여기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헌신과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심과 헌신 역시도 우리들의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